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전에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친족들과 함께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야고보가 이제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야고보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믿음은 16회 언급됩니다. 그런데 행함에 대해서는 21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위만을 결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하여 부자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돈,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돈 사랑, 돈 자랑, 결코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 특별히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자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로 법정뿐만 아니라 회당에서까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차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의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힘과 권력과 물질, 뇌물을 통해서 심지어는 의인들, 가난한 자들, 그런 주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의인들 믿는 자들은 결코 부자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7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7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선 내용인 부자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야고보는 1장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두 가지를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흩어진 12지파,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야고보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이 있거든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이제 다시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돌아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합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고난 중에 흩어져서 여전히 믿음 때문에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라, 견뎌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세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자신이 이해되지 않아도 전하기 불편해도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늘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책망과 경고와 심판을 주면서 돌아오라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와 선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1절을 보시면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잔치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날아갑니다. 자녀들도 다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는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참았던 사람 바로 그가 욥입니다. 농부와 선지자 욥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외국인들이 관광지에서 제일로 많이 듣는 한국어가 뭘까요? 예? 빨리빨리. 한국 사람같이 생긴 동양인만 지나가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도 가면 예루살렘 가면 그 상점에 많은 그 상인들이 성지순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래.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예요. 요즘은 뭐든지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전화 한 통화만 탁 걸면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LTE 시대를 넘어서 10배나 빠른 광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각종 서비스, 배달 세계 1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빨라요. 그래서 그런지 버스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줄을 서요. 그런데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다 달려가요. 못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건너는 것도 못 기다려서 다른 안 걷는 대로 막 한 바퀴 돌고 오고 막 못 기다립니다. 신호를 대기하면서도 슬금슬금 막 움직여요. 막 부릉부릉. 그리고 신호만 바뀌면 그냥 자동차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달려나가죠. 뭐가 그렇게 급한지 틈만 나면 뭐예요? 끼어들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동차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화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상대방 계속 말하는데 계속 끼어들어요. 참질 못해요. 가끔은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린 적이 몇 번 있어요. 나는 안 끝났는데 나는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삐삐삐 소리가 나는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올림픽 보는 요즘 경기가 끝나면 뭐예요? 아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내 배드민턴장입니다. 끝나자마자 내 유도장입니다. 내 역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질 않아요. 뭐 중계만 그런가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그 스케줄을 쫙 꿰고 있어가지고 뭐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리모컨 하나로 팍팍팍팍 돌아가요. 절대 못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채널은요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채널도 있대요. 그런 거 아시나요?
드라마를 두세 개를 같이 켜놓고 봐요. 그러니까 다 보고는 싶고 한 번에 그냥 봐야 되니까 야구도요. 한 채널만 보면 안 되고 저쪽 경기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뭐 여기 뭐 인천 경기, 뭐 여기 서울 경기, 저기 광주 경기 세 개를 그냥 동시에 틀어주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도 무조건 몇 년이요?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의 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은행을 가도 식당을 가도 병원을 가도 번호표 뺏고 기다려야 돼요. 얼마 전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딴 그 안세영 선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체력뿐만 아니라 끈기가 이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게 남달랐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고학년 언니 오빠들하고 그 달리기를 하는데 그 힘든 그 백사장 모래사장을 수킬로를 뛰는데도 울면서도 완주를 했대요. 울면서도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그 모래사장을 그 언니 오빠들도 못 가고 완주하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데도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선수는 울면서도 그거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끈기가 있었대요. 물은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하면 끓지 못해요. 물을 끓이는 거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리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김연아 선수가 말했어요. 테유네스라는 철학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꿈을 꿨대요.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100만 년은 얼만큼의 길이인가요? 하루와 같다. 그럼 하나님, 황금 100만 근은 당신에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티끌과 같다. 그러자 그가 그러면 하나님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한 황금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그래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러나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려.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금방 끓었다 식는 냄비가 아니에요. 뚝배기같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뜨거워.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지표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예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한 가지가 뭐냐? 참으셨다.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끄러움을 게을치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도 참고 예수님도 참고 사도 바울도 참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도 더욱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더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7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왜요?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주의 강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지. 우리가 더욱 참고 견뎌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1800여 번 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선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다 갚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까지 반드시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더욱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오셔서 자비와 국률을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를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그렇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참으라고 해요. 첫 번째는 먼저 인내로 번역된 휘모네스라는 이 단어예요. 휘모네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병이나 가난, 배고픔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환경을 말해요. 그것을 인내하는, 환경을, 상황을 인내하는 것, 이걸 참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이것이 진짜 참기 힘든 거예요. 인내하라, 병과 가난, 고난,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처지,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 인내하라고요. 이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참기 어려운 것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것은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참는 걸 말해요. 이거 참기 어려워요. 육체적인 고통, 환경적인 어려움, 배고픔, 이런 것들은 참아낼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갈등과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은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그러한 이 상황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까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다고 뭐예요? 피하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어렵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욱하면서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아무리 분하고 원통하다고 이제 내가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서 들이받고 후회하는 일을 결코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참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마침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것. 여러분 혹시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할 관계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와 성경은 뭐라 말씀할까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신 그 하나님 생각해라. 널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으신 예수님 은혜 기억해라.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욱 너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참아야 해요. 견뎌야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참고 견디기 위해서 8절에 두 가지, 8절에 한 가지, 9절에 한 가지를 말씀해요.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마음이 굳세야 해요. 그래야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넘어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굳세니까.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마음이 굳건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는 자, 참고 견디고 마침내 주의 일을 보는 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굳건한 자는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버티고 참아내기 위해서 이것 하지 말라 그래요. 구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면 안 돼요.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될 것이 없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어려운 문제, 그 환경 바뀌지 않아요. 원망 가운데는 더 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부부가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 원망하고, 자녀는 부모 원망하고,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면 참기 어려워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어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어. 상처만 남아. 야고보는 말해요. 참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참으셔야 합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그래도 참아야 해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참으셔야 됩니다.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 저도 보니까 원망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정말 후회가 막심해요. 근데 참 연약해서 어려움이 오면 자기 탓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해요.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질 때 누가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정신이 없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며
성급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견디다 못해 지쳐있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